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해 볼까요? 샬롬. 네,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먼저 선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 왜 믿을까에 대한 대답, 뉴시티 교리문답 시간입니다. 박수! 지난주 영상이 길었는데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만큼이나 굉장히 수고롭게 작업한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PPT로 좀 먼저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황예찬 전도사님이셔요. 저는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 강의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PPT를 만들어서 황예찬 전도사님께 넘겨드려요. 그러면 황예찬 전도사님이 영상을 이처럼 예쁘게 편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이 뒤로는요, 사실 초록색 그 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초록색 천에 이 디자인들을 전부 다 입혀주시고 또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황예찬 전도사님 뵙게 되면 우리 덕분에 강의를 잘 듣고 있노라고 꼭 감사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석 부르고 시작할게요. 지난주보다 저희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훨씬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대답하셔야 되세요. 고경희 권사님, 네. 권영진 집사님, 네. 김기자 권사님, 김성희 집사님, 김학희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김효숙 권사님, 백상희 성도님, 안인성 권사님, 이복심 권사님, 이성민 장로님, 이성훈 장로님, 이윤아 사모님, 이은금 집사님, 이은희 사모님, 장윤정 집사님, 최성숙 집사님, 최유진 집사님, 홍예영 집사님, 황춘성 성도님. 서로 이제 누가 같이 수강하시는지 아시겠죠? 모두 출석하셨다고 믿고요.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이 교리 공부가 필요하고 이 교리 공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나누었었잖아요. 오늘은 잠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좀 시작할까 합니다. PPT로 3쪽인데요. 보이시죠? 일단 이렇게 숫자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국을 대표하는 151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몇 년 몇 개월이라고요? 5년 6개월에 걸쳐서 만든 5개의 문서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 겁니다. 그 문서들 중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 교리와 윤리에 대해서 매우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쭉 문답을 살펴보겠지만 아주 탁월한 질문과 그리고 아주 탁월한 답변으로 변증도 하고 논증도 하고 설교도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을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요약했기 때문에 문답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대답, 그리고 어떻게 믿을까에 대한 대답, 그리고 왜 믿을까에 대한 대답이 이 소요리 문답 안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우리의 작업은 말씀드린 3가지 작업에 집중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리고 왜 믿어야 할까에 대한 대답을 지속적으로 문답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다음 주에는 그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도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이 교리 문답서에 대한 전 이해가 없이 시작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크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종교개혁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서론을 마치고 오늘은 서론이 꽤 짧았죠. 지난주에 시작할 줄 알았는데 계속 딴소리만 한다고 많이들 얘기 듣긴 들었어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2강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PPT로는 4페이지이고요. 교재로는 1페이지입니다. 지난주부터의 강의를 큰 그림에서 먼저 이해하자면 저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교재 1페이지 가장 상단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성부 하나님을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중 오늘 강의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율법에 집중이 될 거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제7문답부터요, 제15문답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커리큘럼상하고는 다른 분량인데요. 이렇게 묶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길게 걸리더라도 15문답까지 이어가게 될 거고요. 물론 중간에 상호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묶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집중력을 가지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율법이라고 그러면 일단 바리새인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떠오르고요. 서기관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무지막지하게 혼만 났던 사람들로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먼저 갖게 되는 거예요.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뿐만 아니라 도덕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윤리를 떠올리게 될 거고요. 막연히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신앙적 무언가로 우리가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무언가로 우리는 계속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율법들은 오늘까지 유효한 것들이 있는 반면 어떤 율법들은요, 오늘 지키면서 살기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율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의적 의미,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담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읽어내는 작업이 오늘날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업은요, 그렇게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그리고 율법을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율법과 필요하지 않은 율법들을 구분하는 시도까지 해볼 거예요. 저는 제가 강의안을 쓰면서 굉장히 흥분되는 거예요. 이걸 나눌 생각을 하니까. 이걸 알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이걸 알게 된다면 일단 율법으로부터 왜 자유해야 하는지, 또 율법을 왜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가지가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마음으로만 대답하시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기대되시죠? 네, 여기까지 들렸어요. 자, 오늘 제7문답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시작한다는 말만 3번째 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PPT로는 5페이지이고요. 교재로는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7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실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이요, 수백 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은요, 더 많은 원칙과 법칙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했었어요. 모세의 교훈이 몇 개였냐면 613개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 모세의 교훈인 613개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살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정말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이것이 율법 안에 담긴 본의적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였다는 것을 대번에 알게 돼요. 바로 제7답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7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동의가 될 때는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실게요. 아멘. 그러니까 제7답은요, 율법의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분명해요. 율법의 목표를 뭐라고 기록해 두었냐면 제7답이 개인적이고 완전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먼저 개인적이에요. 나 대신 누군가가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완전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에 대한 책임은 완전이에요.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생겨나실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가?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건가? 라는 질문이요. 우리는 그 문답을 제13문답에서 만나게 되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요청받는 율법에 대한 태도는 바로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인 순종을 요청받는다라는 거죠. PPT 6쪽입니다. 지금 읽은 제7문답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제39문답부터 제41문답까지일 것 같더라고요. 먼저 교재 1쪽에 스텝 7-2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기다려 드릴게요. 교재 같이 펼쳐보세요. 먼저 제39문답입니다. 39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제39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리고 제40문답도 같이 읽어볼게요. 40문입니다. 시작!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제40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제41문답도요. 41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이요.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문답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UCT 교리문답의 제7문답과 같은 질문, 같은 답을 보게 됩니다. PPT로는 7쪽인데요. 네, 7쪽 같이 보실게요. 먼저 제4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는 율법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담겨있는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매우 신사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아주 고약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시 율법사들이요, 경중에 따라 중요한 율법 248개, 비교적 덜 중요한 율법 365개를 규정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모호하니까 본인들끼리도 사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캐묻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학자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상상해 보건대 어떤 율법이 더 큰 계명이라고 말할까 속으로 비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리고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 두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덜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다, 중요도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이것은 모든 율법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정한 613개의 율법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가 경험해왔던 이 10계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지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의적인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PPT 5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이것은요, 이미 구약성경 안에서도 명기된 내용들인데요. 교재로는 1쪽이고요. PPT로는 5쪽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3개의 구절을 기록해 놨거든요. 먼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몇 가지 요청받는 신앙의 절대적 모양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주일성수라고 불리우는 것이 그 중 하나일 테죠. 이것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았던, 계명이라면 계명, 전통이라면 전통이죠. 우리는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어요. 주일성수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율법의 본의적 의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율법의 의미를 상실했던 모양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 52주, 평생을 주일성수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상실되면 주일성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율법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율법은요,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킬 때 중요한 더 큰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정신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고 이 정신 아래 율법이 행해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3절과 14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상실한 채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셔요? 역겹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요. 같은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려다가 이웃과 화해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이웃과 화해한 다음에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든 율법이 요청받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내는 모든 율법 안에 이 두 가지 사랑이 담겨 있질 않다면 우리가 지켜내는 어떤 율법도 모두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지키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8페이지, PPT 8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교재로는 이쪽입니다. 후안 산체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순종, 그것은 전심을 다하는 것이다. 다하는 헌신이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의 순종을 원하신다든지 일부의 헌신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전체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완전함과 완벽함을 원하셔요. 당신이 완전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13문답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변질되었고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과 완벽함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완전함과 완벽함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조금도 흠이 없도록 지키셨고 모든 죄인이 치러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요구받냐면 순종을 요구받는 거예요. 그것을 후안 산체스는 전심을 다한 헌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것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기 PPT 보이시죠? 진정성, 지향성, 그리고 지속성이라고요.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 죄 중에 살아갈 것이 분명해요. 오늘 회개했지만 오늘이 지난 이 이후의 시간, 모든 시간들도요, 저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 죄 중에 살아가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멈추지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요구받는 순종이래요. 완벽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정성, 완전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향성, 온전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속성.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겁니다. 즉,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신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취하고 말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신앙의 자세란 말이죠. 찬송가 72장이었던가요? 헌금 찬송일 겁니다. 찬송가 70장이었던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실은 헌금의 자세는 이와 같은 겁니다. 11조가 뭐다, 감사헌금이 뭐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 헌금 안에 담긴 정신 아니겠어요? 저희가 헌금을 하면서 취해야 할 율법의 정신, 헌금의 정신, 태도가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러니까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요구받는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잠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전부를 들여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때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까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라라는 것은요, 네 심장을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요구받는 것은요,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심장이 담긴 만남인 거예요. 마음 없는 예배 필요 없고 마음 없는 주일 성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심장을 가지고 와다오.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것이 예수님의 요청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주일 성수인 거예요. 율법에 담긴 그리스도의 요청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관계인 겁니다. 관계. 너랑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를 계속 이어가 보지 않을래? 너와 나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흥분을 잘해요. 목소리가 너무 크죠? 이 페이지에 있는 7-5 그 교리 묵상은요, 마찬가지로 빼놓지 말고 기록해 보시고요. 그 가장 밑에 행복 괄호 열고 하니 괄호 닫고 라는 찬양을 추천해 두었어요. 이 찬양은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한 번씩 꼭 들어보시고요. 혹시 듣고 싶으신데 이 찬양을 찾지 못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꼭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PPT 9쪽이고요. 교재로는 3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제 8문답부터 제 12문답까지는요. 10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다른 교회에 있을 때 10계명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그 19주 동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10개인데 19주를 설명했으면 얼마나 정말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가 준비되었겠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이 안에서 이 시간 동안 다룬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싶고요. 언젠가 10계명으로 또 강의를 열게 될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여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다음에 여기 기록된 출석부 보고 꼭 다 초대할 겁니다. 오늘은 10계명에서 발견해야 할 기저에 깔린 10계명의 정신 정도만 살피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볍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가볍다 싶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이나 사사기 강의를 듣는 것도 좋으니까 꼭 그 강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리문답을 확인하고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 제 8문입니다. 제 8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네, 제 8답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멘. 사실 10계명은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암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암송하는 것보다 이 내용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43문답에 담겨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주 문답 교재 3조 문 43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제43답이요.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아멘. PPT 10쪽입니다. 지금 저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43문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이었거든요. 그러나 십계명을 주시기 전 십계명의 머릿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정의 내리셔요. 뭐라고 정의 내리는 걸까요? 바로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전에는 애굽이 주인이었고 이전에는 애굽의 황제 바로가 주인이었지만 그 주인을 하나님께서 갈아치우셨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아래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PPT 보이시죠? 율법을 알아요. 그리고 율법을 알고 나서 율법을 행해요. 율법의 행함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서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 오게 될 거라고 말하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구원의 근거가 뭐가 되는 건가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은 저희들의 신분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해요. 구원을 이뤄내지 못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의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율법의 행함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체성 안에 담긴 행함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이라는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원의 3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긴 해야 될 텐데, 이 구원의 과거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감을 요청받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오랜 동안 지내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 건너갔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미국 시민일까요? 아닐까요? 미국 시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제가 미국으로 가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상태로 오랜 시간 있는다고 해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반면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한국인 부모님과 주로 한국말로 대화하다 보니까 영어가 잘 늘질 않아요. 이 아이가요, 영어를 잘 못해도 미국 시민일까요? 아닐까요? 이 아이는 미국 시민이 맞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건져내 줄 게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열심히 지키면 그러면 출애굽 시켜줄 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여정을 선물해 주셨고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머릿말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와 같은 질문이 머릿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요,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 어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해요. 우리의 선행은 본질상 오염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가 담긴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재 4쪽을 같이 보실까요? PPT로는 11쪽입니다. 존 예이츠의 이야기로 제 8문답은 마무리를 해야 하겠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진짜. 제가 잘못해서 그래.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그래. 원래 프로페셔널 하면 이런 강의도 알기 쉽게 압축해서 정말 잘할 텐데 제가 그냥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1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존 예이츠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줄 도덕적이고 영적인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존 예이츠가 말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 보이시죠? 아름다운 삶.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은요, 부자의 삶을 약속받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만사형통의 삶을 약속받는 게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율법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시면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율법과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신 율법과 계명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또 하나의 구원, 가나안 입성을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풍요의 땅에 들어가기 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율법을 선물해 주면서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 아니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계명과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풍요 속에서도 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다른 문화와 가치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율법이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풍요와 시대의 문화, 가치를 전부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어야 할 아름다운 삶이기도 할 거고요.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요, 풍요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빈곤, 타파,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빈곤 속에서도 하나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그곳에서 그때 당신은 누구로 살겠는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다음과 같은 답을 던져야 되겠죠. 나는 여기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내가 부요해도 내가 가난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은 한 가지인 겁니다. 너 거기에서 누구로 살래? 라는 질문이요. 나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요. 이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쪽에 담긴 교리 묵상도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십계명을 좀 암송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5쪽을 교재로는 5쪽
6쪽을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PT로는 12쪽입니다. 우쪽을 보시면 뉴시티 교리문답 제9문답부터 제12문답까지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요. 이 강의가 끝나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5쪽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교재를 통해서 설명하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기록할 수 있도록 6쪽의 빈칸을 만들어 뒀어요. 간략히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적어두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PT로는 12쪽입니다. 네, 켜졌죠? 제 9문답은요, 10계명 중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다루고요. 그 계명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된다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계명 1계명에 대해서 스탠리 하우 어워스라는 신학자가 10계명의 제 1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했어요. 1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생각은 그만하고 대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시키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 자판기로 인식하는 경험을 때로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때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갖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빗대면 조금은 더 쉬워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줄곧 지켜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질문이 벌써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타락, 그러니까 오염된 인간으로서 율법을 전부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부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 부자 청년의 의도가 벌써 들통났어요. 그의 목표는요, 영생이 목표지 그의 목표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질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전하셔요.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부자 청년은요, 곧장 본인이 기록된 모든 10계명을 지켰노라고 화답합니다.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의 우상을 꿰뚫어 보셨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청년이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면 영생하지 못하나 보다 하는 생각들을 과감히 얘기하곤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 문제 삼는 것은요, 많은 재물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야 하는 것은요, 계명, 즉 10계명과 율법이 다루는 것은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특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재물과의 소중한 관계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그의 행위로 표현한 겁니다. 그가 여지껏 지켰다라고 말했던 계명이 무효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 안에서 율법이 지켜졌던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담긴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탐이 나서 율법을 이용해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지켰던 지금까지의 모든 율법은 무효라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 어워스의 말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스탠리 하우 어워스가 지적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 6쪽 첫 번째 칸을 보시면요, 꼭지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목표. 이것은요,
율법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가나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가나안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정착지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어야 했고, 광야를 돌아다닐 때도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했으며,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경계가 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제10문답은요. 4계명인 안식일과 5계명인 부모 사랑에 관한 율법인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5계명은 저희가 다음에 다룰 수 있는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관한 한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것이라고 봤어요. 안식일에 관한 한 명령한 두 가지가 뭐냐면, 먼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고 본의적 의미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대로 말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요, 제가 부임한 다음 해였나요?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좀 연장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혹시 성묘를 아시죠? 명절이 되면은 예를 갖추고 인사치레로 조상의 묘나 납골당을 우리가 찾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일이면 기일대로, 명절이면 명절대로 전부 찾아다니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이 아버지가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시만 되면, 그러니까 명절 당일 새벽 12시만 되면 애들을 그렇게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절하라는 거예요. 제사상 앞에서. 근데 시간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아무리 자고 있어도, 아무리 곤히 자고 있어도,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도 전부 다 깨워서 상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 상에서 절을 해야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묘를 하기 위해서 기일이면 기일대로, 명절이면 명절대로 전부 찾아다녔는데, 저는요, 실은 할아버지 얼굴 기억하지 못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와의 추억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묘는요, 제게 전혀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도 모르고 이 성묘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묘지에 가는 그 몇 시간이요, 제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성묘 때문에 정말 명절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일 제게 누군가가 이 성묘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거나 또 제 조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라면 어쩌면 제게 그 시간은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이요, 종종, 그러니까 이 주일과 안식일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도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좀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길 바래요. 어쨌든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일이, 안식일이 종종 의미 없게 여겨진다거나 성묘 따위의 흥미 정도로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셨던 창조를 기억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멘. 우리는요, 안식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첫 번째 날, 창세기 1장 3절은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믿고 인정해요. 여섯 번째 날 창세기 1장 26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셔요.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비로소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서 명령이 돼요. 창세기는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일곱째 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전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여섯째 날의 주인과 일곱째 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전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날들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 일곱째 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피조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날들을 거친 일곱째 날 얼마나 그 창조세계를 보시면서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냥 교회나 다녀와야 되겠다가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살았던 그 땅, 그 세상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여기 이 교회, 이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것. 단 하나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6일 동안 잊고 살았던 삶의 주체를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의 그 무언가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6일간의 삶을 청산하고 이곳에 나와서 누가 주인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제11문답입니다. 11문답의 경우는 10계명의 6계명부터 8계명까지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계명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계명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금지 규정에 사실 긍정적인 규정도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7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위선자들을 꾸중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를테면 그곳에서 그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개념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의 금지와 억제를 위한 맹세 문구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이 맹세를 악용해서 그 맹세한 것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도 맹세를 취소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고르반 해서 구별을 해놓고서는 이 맹세를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의무가 있는데도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핑계로 악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을 율법을 지켰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계명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장하신 개념들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는요 별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본질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성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에 대해 율법에 대해 지녀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제12문답입니다. 십계명으로는 9계명과 10계명을 이야기하는데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하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계명들은요, 야고보서 2장 8절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율법 중에 율법 중에 최고의 법,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법을 지키면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율법의 첫 설명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도 이 두 가지 본질적 의미 아래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결국 율법의 종착지는 무엇이냐? 이타적인 삶이에요. 하나님도 이타고요. 이웃도 이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던 삶이 이제는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는 것이고요. 이웃에게로 그 중심이 옮겨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궁극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요.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었고요. 지금도 이기 그리고 내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십계명을 이렇게만 정리하기가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면 해야 할 얘기들도 많고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할 내용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십계명을 간략히 정리했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같이 정리했어요. 이제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PPT로는 13쪽이고요. 교재는 6쪽 그대로 두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 내렸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고요.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요,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귀한 도구예요. 우리는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람의 비참에 대해서도 깨닫고 사람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이것은 제13문답부터 다루게 될 거고요. 정리는 율법의 종류와 율법의 용도로 각각 세 가지씩 정리하고 십계명을 마칠 거예요. 먼저는 율법의 종류를 정리할 거고요. 맨 끝자락에 가서 율법의 용도를 정리할게요. 먼저 제가 PPT에 담아둔 것처럼 율법의 종류는요, 총 3가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어요. 먼저 가장 상단의 도덕법을 보시면요,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을 도덕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법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잠재적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해요. 저는 이 부분을요, 또 하나의 변증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편적 자연법을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흐려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죠. 이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과 성정에 따라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영원한 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구약의 할례나 유월절 의식, 제사 등을 다루는 율법을 말하는데요. 요즘에 할례, 유월절 의식, 그리고 양의 목을 치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법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예표했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아직도 양의 목을 치고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다 발라내고 거기서부터 튀어오르는 피들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고 각을 떠서 불사르고 이런 작업들을 전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표했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의 용도가 폐기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법이 있습니까? 시민법이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국가 단위에 맞는 법을 제정하셨죠. 그걸 바로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모습이 바뀌고 사회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전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는요, 구약의 시민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담고 있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즉, 율법의 문자 그대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했고요. PPT로는 14쪽이고요. 교재로는 7쪽입니다. 많이 달려오셨어요? 저도 좀 오래 서 있었던 탓인지 좀 허리도 아픈데요. 저 그래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어보자니 참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많고요. 특별히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정말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차원에서 보면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차원에서 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저 역시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자, 이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 13문답과 제 14문답 역시 묶었어요. 왜냐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데요. 먼저 제 13문답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13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제 13답이요. 시작.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아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제 14문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제 14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멘. 인정합니다. PPT 15쪽입니다. 제가 그 교재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그중 제 5문답을 좀 보실게요. 세 번째 문답이죠. 제 5문답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 5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제 5답입니다. 시작. 전혀 아닙니다.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도 미워해요. 이 세 개의 교리문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던 세 개의 교리문답이요, 모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단언해요. 심지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죄와 타락 때문이라고 덧붙이는데요. 이 죄에 관해서도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야 돼요. 죄를요, 범죄 차원, 그리고 죄 차원, 원죄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그래야 십자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나의 한 가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세요? 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이요,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저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영상은요, 정말 꼭 보셔야 돼요. 꼭이요. 그러니까 죄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의미 있어지기 시작하게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PPT는 1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읽었던 교리들을 검증해 볼게요. 교재로는 8쪽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총 6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먼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디도서 3장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그 외에 이제 제가 교재에 기록한 모든 본문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전하죠. PPT 17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오 슈스터는 인간이 죄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과장은 아닌 거예요. 타락 때문에 우리 인간이 원래 심어두었던 하나님의 타락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원래 심어두었던 하나님의 목적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타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첫 인간이자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분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능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경험과 그분을 사랑했던 마음까지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인정합니다. 제게는요,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그리고 내 뺨을 후려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요, 조금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인정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비스그로브가 이런 인간의 본성 부패 상태를 한 가지 예로 설명해요. 모든 아기들에게 악한 본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거야! 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죄의 단면입니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가야 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그게 아주 크게 울어댑니다. 이 아가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라는 표식이기도 하지만 아기 입장에서는요, 현재의 불편함을 가감없이 어필하는 거예요. 누가 날 꺼내놨냐는 거예요.
누가 날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냐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네,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이 마음이요. 조심히 품었던 음란한 생각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이 마음에 조심히 품었던 거짓된 마음들, 시기와 질투, 위험한 생각들, 실제로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사회적 규범과 신앙적 양심이 위험한 생각들, 신앙적 양심이 작동하여서 그런 위험한 생각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한 누군가를 경계하고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오 슈스터는요, 그것이 몹시 절망스럽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과 타락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얻게 되고요. 내 뺨을 후려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본연의 능력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다른 것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능력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를요, 수용하지 못하면 복음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상태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예전에 그 양육 그리고 그 주기도로 만나는 복음을 진행할 때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의 죄를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 죄 노트를 들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될 때, 마음으로 지었던 죄든 또는 실제로 범법이든 이런 죄들을 지을 때마다 노트에 기록을 했는데 그걸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어요. 왜 하지 못했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노트를 덮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럼 이제 어떡하지? 왜냐면요, 나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생각,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나도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은 고백을 해야 마땅해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마주하잖아요. 때로는 뭐 살인사건을 마주하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성폭행, 성추행 사건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그런 뉴스들을 마주할 때마다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해요. 물론 비난받고 욕먹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요, 저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나도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보면 누군가를 문제 삼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거룩한 삶에 그나마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절정도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인간의 타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걸맞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타락한 존재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종종 소개하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교재 9쪽에 보시면요, 우리 묵상이 있고요. 이 묵상 꼭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묵상하면서 곰곰이 나의 타락과 이 피조세계의 타락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 찬양도 꼭 들어보시고요. 추천 찬양이 보소서 주님 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사실 거짓말이 아니길 바래요. 제게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고요. 저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실 겁니다. 와, 정말 길게 달려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결입니다. 저도 너무 신나고요. 아마 듣는 분들도 굉장히 신이 나실 텐데, 자, 제 15문답입니다. 먼저 같이 교리를 확인할게요. 15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정말 마땅히 물어야 될 질문이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본성의 부패로 결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인간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15답입니다. 시작!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저 진짜 밖에서 누가 들으면, 지금 방금 누가 여기를 살짝 보고 가셨거든요. 그거 보면은 안에 누가 있는 줄 알겠어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마치 회중하고 같이 강의하는 것 같고, 마치 여기에 뭐 PPT가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예요. 좀 외롭습니다. 자, PPT 19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19쪽.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꿈꾸셨던 나라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결코 어울릴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비참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문답인데요. 교재로는 10쪽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3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의 비참을 어디에서 압니까? 3답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은요, 너무나 엄청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함을 요청받고 완벽함을 요구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실과 행위는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래서 UCD 교리문답 제15문답은요, 이 한마디를 빼놓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목적이라고 전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9문답도요,
이 타락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가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제19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제19답입니다. 시작!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결과, 요즘에는 들어보기 힘든 단어지만 지옥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의 구조를 바랄 수도 없고 더 이상 그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결과이고 인간이 받게 될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요,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천국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지옥은요, 어떤 공간이기도 할 겁니다. 이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일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때요, 이 공간각의 개념보다는요, 관계의 시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요. 내가 결혼 생활, 갑자기 연기 들어가서 깜짝 놀라셨죠? 잠깐 연기를 해볼게요. 내가 사는 결혼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아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런 드라마들 많이 보시잖아요. 좀 웃겼어요?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아내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내도 이 영상을 보거든요. 가끔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보시면 100평집이에요. 100평집에 대형 TV에 초대형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아주 예쁜 두 아들과 딸이 있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왜일까요?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아내와 아내가 남편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결혼 생활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아무리 큰 TV와 냉장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지옥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20쪽으로 넘어갑니다. 교재로는 10쪽 그대로예요. 이 교리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증명하거든요. 먼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교재로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칭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결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요. 로마서 5장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경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은요, 울타리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한계를 깨달을 뿐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PPT 21쪽입니다. 네, 교재로는 11쪽이 되겠고요.
사실 율법에 관한 한 우리들의 오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 지나친 요청이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지켜야 할 무언가로만 막연하게 느껴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율법의 역할들과 함께 리곤 던컨이요, 율법이 또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PPT 22쪽을 보시면요, 로마서 그 1장 18절과 19절에서 PPT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3절 이라고 PPT는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모든 도덕성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도덕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과 도덕성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함이 무엇인지를 상상하고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물 없는 곳,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어린 양이 손잡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요, 그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중 제가 교재에 기록해둔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함께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여기 검게 칠해진 교재 내용입니다. 세 번째. 네, 기다려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여기 PPT에도 요한복음 4장 34절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선사된 평화롭고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재정의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버는 것이 평화롭고 복된 삶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지켜질 때 세상은 평화롭고 복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동시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실은 그 십계명 이후로 쭉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정리하셨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PPT 23쪽으로 넘어가면 요 율법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세속적 용도, 하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 또 하나는 규범으로서의 용도가 있겠어요. 먼저 세속적 용도란 율법이 사람의 죄에 따른 벌과 순종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외우고 인지함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요, 로마서 7장 7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겨두신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인데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이요, 원래 고대 그리스의 특별한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 이야기를 보시면 로마 사람들이요, 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의 노예를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중을 들면서 교양을 가르치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노예가 있었어요. 이런 노예를 몽학 선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요, 몽학 선생인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인 율법을 통해서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요, 실은 굉장히 아주 크고도 중요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살펴보면서 삶의 다양하고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율법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과 다른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성정과 성품이 담겨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났더니, 그리고 내가 율법을 알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정과 성품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꾸 바뀌어가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결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PPT로는 24쪽인데, 근데 24쪽을 넘겨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율법과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눈 것은 창조였죠.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창조의 본의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 창조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의적인 의미들만 짚어나가는 정도로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선물하시면서 당신의 의지를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인간들의 방종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경계를 율법으로 일러주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율법이고 윤리이며 도덕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살려는 움직임은 인간의 본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탄하고 싶어 했죠. 오늘날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건강한 자존의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중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례로 최근 아주 매우 핫한 래퍼 이영지라는 친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강연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이 친구의 영상을 보면 아주 과하게 도전하고 과한 제스처로 이렇게 평가받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자신이 과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더라고요. 그건 내가 정해. 그러니까 과함의 기준을 본인 자신이 정하지 다른 사람들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평가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이영진 님이 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계와 기준을 정하셨고 그 경계와 기준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우 똑똑히 기억하는 조금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간통죄가 사라졌잖아요. 그 이유가 부부간의 성문제에 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 때문이었고요. 최근에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 자유의지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논의에 대해서도요, 한번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우리 몸의 주체로 살아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도덕과 윤리로 그어둔 경계들을요, 파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나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25페이지로 넘어가보세요. 조금 불편한 그림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두셨던 도덕이라는 원칙과 윤리라는 경계를 파괴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세상이 정말 조금 더 살기 좋아졌고 조금 더 나아졌고 조금 더 행복해지셨나요? 간통죄가 사라지기 전에요.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 홈페이지인데요. 그 2014년에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알선 사이트가 한국에서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굉장히 작게 위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이트의 그 슬로건은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기혼자의 혼의 만남을 주선하는 불륜 조장 사이트예요. 오픈 2주 만에 무려 5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아서 화제가 되었었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해 2014년 4월 15일에 그러니까 여전히 간통죄가 남아있던 때였어요. 이것이 이제 불법행위라고 인지했던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이트가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2015년 2월 25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불륜이 합법이 된 덕분에 애슐리 메디슨은 다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2주 동안 몇 명이 가입을 하게 되냐면 10만 명이 가입을 하게 되고 매출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 사이트의 임원의 인터뷰까지 뉴스에 등장을 하죠. 2015년 당시 46개국에서 3,400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당시 이 사이트가 해킹당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고요.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났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소동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례로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경계를 허무는 것이 결코 인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이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내 아내가 이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를 외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세계의 현실을 보시자고요.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더 메말라 버렸고 더 척박해져 버렸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 담긴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지향하며 그 일을 지속하면 궁극의 행복을 누리고 선한 피조세계를 재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성경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전부 무시하고 자본과 개인이라는 이름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서로를 죽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처절한 변화가 없이는 선한 피조세계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늘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요,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죄에 관한 이야기도요, 처절한 인간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이요,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기도 할 테지만 정말 좌절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율법과 죄로 그 이야기를 마치지 않을 겁니다. 절망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복음과 희망을 말합니다. 끝까지 달리다 보면요, 어떻게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왜 믿어야 할지,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숙고가 생겨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정답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 안에 담겨 있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짜잔! 보이시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이런 투자한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내 삶의 성화를 이루는 일들도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